예수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는 그 부활의 완성으로서 천국 소망을 강조하는 신앙의 세 단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시작, 구원의 부활이다, 송구영신을 과정이다,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신년 예배를 결론적으로 새로운 천국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영의 구원이라면, 시작이죠. 영의 구원이라면 송구영신은 우리의 혼의 구원입니다. 삶의 구원이죠. 과정입니다. 신년 예배는 새로운 시작, 몸의 구원입니다. 새로운 시작, 천국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대신 하나님,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의 가르침입니다. 계시록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이 생명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인격적인 어둠이 그 빛을 거부했다. 그 빛을 밀어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9절입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빛이 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빛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둠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빛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 혹시 어둠은 아닌가, 내가 오늘도 어둠은 아닌가 라고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어둠이 그것을 밀어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니고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빵집입니다.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일부러 태어나시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구유에 낳게 하고 싶어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낳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옷, 아기들이 입는 세상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구유에 태어나셨다 먹잇감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구유에 누워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탄절이 결코 우리에게는 기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하나님에게는 기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하늘에서 그냥 살아계시면 되는데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픔이죠. 이 땅에 와서 죽어야 하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오야 되니까
인간들이 선악과를 안 먹었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었으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진 것도 마음이 아픈데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광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어깨에 짐을 지었다. 큰 짐을 지고 있다. 하늘에는 큰 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짐을 지셨다. 땅의 사람들이 짐을 진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큰 짐을 지셨다. 무거운 짐을 지신 것이요, 하나님께는 무거운 짐을 지신 것이요, 땅에는 그러나 평화가 임했다. 땅에는 연합이 되었다. 땅에는 하나가 되었다. 하나로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짐으로써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서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하나로 만들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평화다라고 하죠. 이걸 샬롬,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그러고요,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에이레네, 평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게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 그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기쁨,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다. 가정에도요, 여러분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도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이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이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셨는데 그 평화를 깨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하면서 계속 이제 괴롭히는 그런 마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로고스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오셨다라는 그런 말이죠. 육신을 입고 오셨다, 바로 누구를 입고 왔다는 말이에요? 나를 입고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나를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가 죽는 것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잘 몰랐을 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지라고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받아,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성경을 전반적으로 다 이제 파헤쳐 보니까 헬라어 말로는 사르크스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바사르라고 하는 이 육체가 우리에게 괜히 주어진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이. 그래서 이것이 육체가 다 벗어지면은, 육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더라는 거예요. 소마라는 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진짜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바사르라는 이 단어를 육체라는 단어와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를 입고 오셨는데 내가 죽어야 궁극적으로 끝나는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우리가 한 번 죽어서 영원히 죽으면 너무 좋죠.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죽는 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죽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러는 거고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 영의 구원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날마다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것이 송구영신이라는 거예요. 옛날 너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듭나서 새로운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신년, 거듭남, 새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이어진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제사장으로서 레마로 오신 겁니다. 로고스 말씀이 이 땅에 왔다, 레마라는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오셨다. 왜요? 왕이신 그분이 그냥 왕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왕이신 그분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시는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때문에 천국 가요? 우리가 좀 잘해서요? 뭐 행동을 좀 선하게 했기 때문에? 뭐 노력해서 열심히 교회 봉사했으니까 천국 가요? 그런 의미 성경이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네가 진짜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상황과 사건과 환경,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덤 안에 쳐넣어버리고 무덤에서 여러분은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부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빠져나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 용서입니다. 탄생의 목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동방에서 동방 박사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죠.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그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그래서 동방 박사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방 박사는 뭐 훌륭해서 뭐 엄청난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으면 뭔가 선물을 드려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못 만나서 그렇지 예수를 진짜 만나면 뭐라도 드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도 주님 앞에 봉사하고 싶고 뭐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을 거예요. 뭐 욕심 가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드리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게 동방 박사들의 태도였습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12별, 다시 말하면 별, 인도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12별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12별이 있습니다. 구약의 12별은 12지파, 신약의 12별은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아기로 태어났느냐라고 하면 우리의 속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완성된다 그랬죠. 죽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죽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속에는 누가 태어나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여기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요. 여러분이 큰 만큼 그 아기 예수도 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만큼 그 아기 예수가 믿음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크지 않으면 계속 이 아이는 아기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자라나지 않는 거죠. 근데 믿음이 계속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믿음으로 계속 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성장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바로 우리의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완성되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은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찾아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 있습니다. 동방 박사와 같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 신성한 하나님의 빛이요 기름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 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몰약은 죽음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개가 동시에 아기에게 선물로 드렸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정도는 어울리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 그러나 몰약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거기에다가 선물을 드린다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동방박사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에서 태어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그리스도가 향기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읽었으면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신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굳이, 마리아가 막 잉태해가지고 굉장히 만삭이 돼서 어려운 때에 베들레헴으로 막 이끕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들어요. 호적 조사를 하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어도 누가 임신해서 만삭이 됐는데 그때는 자동차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걸어가기도 힘들고 기껏해야 마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당나귀를 타고 가든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삭이 되신 여인이 그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간다.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 거리를 여행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닌데 호적을 다시 조사해야 된다 해서 로마의 법상 호적을 조사해야 된다 해서 명령이 갑자기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안 가려고 해도 막 그냥 끌려가도록 그렇게 가서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이끌려서 하는 것들도 있죠, 여러분. 수동적으로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이끌어서 마리아가 어렵지만 베들레헴에 도착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방이 없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하셨느냐? 빵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빵집이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보내야 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왔을 때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을 듣든지 말을 듣지 않든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의 빵이었어요. 그게 하늘의 빵. 그것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의 빵으로 오셔야 되니까. 구약의 만나였으니까. 구약의 만나를 사람들은 먹고도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예수님.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짐승의 먹잇감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힘들지만 방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방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구유에 태어나야 하니까.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태어나셔야 하니까 그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어렵지만, 내 아들이 어렵겠지만, 그 내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표적이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본질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표적이니까 그 예수님이 고생하더라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똑같은 일이 애굽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어떤 계획까지 이루어지게 만들냐면 애굽으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요셉과 마리아가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아기에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일부러 애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내 아들을 애굽에 보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하려고 자기 아들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애굽으로 일부러 보내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은 애굽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나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굳이 애굽에서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왜 그럴까? 성경의 그 가르침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 여정, 신앙의 여정도 어떻게 됐을까? 신앙의 여정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의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다 애굽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온 교회가 애굽에서 출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냥 둘 수 없어요. 애굽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잘 살면 됐잖아요. 구약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요셉의 시대에, 야곱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흉년이 들게 해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애굽에서 또 살려줘야 하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있잖아요. 야곱의 자녀들, 이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깨달았죠. 처음에는 갔을 때 원망했어요. 형제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막 팔아넘긴 그 형제들을 막 미워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이 원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전혀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국무총리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제 요셉 이제 있는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굽입니다. 자, 가고 싶어 갔겠어요? 흉년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그냥 밀어내가지고 애굽으로 또 가는 거예요. 다. 이거 능동적으로 간 게 아닙니다. 다 수동적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데 뭔가 수동적으로 막 이렇게 이끌려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능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싶었겠냐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올라와 보니까 네가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주의 종이 됐으면 너는 아마 말씀을 몰랐을 거야. 그리고 너는 아마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별로 안 좋은 그런 목사가 됐을지도 몰라. 이렇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제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진짜 몹쓸 사람이었구나,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무덤 안에 가두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라는 걸 회개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그 전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어요. 저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제가 주님 만나서 회개할 때는 나보다 더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제가 여겼어요. 그게 여겨지더라고요. 수동적으로 온 것입니다. 회개할 때 수동적으로 온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억지로, 흉년드니까 억지로 먹고 살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된 거죠, 애굽에서.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것을, 자, 애굽에 가게 된다는 것을 어느 때 약속하고 이제 말씀하셨나요? 서로 약속했나요? 애굽에 너네들 내려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내려갈 거야, 애굽으로 라고 하는 걸 누구하고 약속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너 네 뱃속에 태어난 그 자녀들이 말이야, 애굽으로 다 갈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될 거야. 4대 만에 나오게 될 거야. 1대가 아브라함입니다. 2대가 이삭입니다. 3대가 야곱입니다. 4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될 거다. 이게요, 아브라함 때 약속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냥 지키시는 겁니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애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다시 거기서 4대 만에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다. 하기 싫어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성경에. 그러니까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온 교회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기 아들도 예외가 없이 자기 아들도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어.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올 때는 큰 군대가 나오듯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큰 군대가 나오듯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만들어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좋은 데예요, 안 좋은 데예요? 애굽이라는 데가 지금 제가 말한 거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좋은 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지성소에 가서 성소 뜰을 보면은 다 거룩한 것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를 봐도 거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을 생각해도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은 다 거룩한데, 애굽으로부터 출발할 때는 애굽은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뽑아 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받을 벌, 재앙들을 받지 말고 내 백성들아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못된 거니까 나와라, 그렇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애굽마저도, 내가 태어난 애굽마저도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 할 때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지성소에 올라갔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믿음으로 성장하면 과거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었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 근심 있습니까? 슬프고 괴로운 일이 혹시 있습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여러분 속에 혹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나고 보면, 그 믿음의 성장에서 지나고 보면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인생 여정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가야지 그 사람과 동행하지, 만약에 회개하지도 않고 날마다 죽지도 않고 계속 이 사람은 자기가 혼자만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어떻게 동행합니까? 날마다 회개하지도 않고 날마다 죄를 짓고 이러면서 어떻게 동행합니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날마다 죽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간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같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의인이 온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다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교회만큼 깨닫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살인을 저질렀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뭐 간음해서 돌아다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을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조그만 욕심만 내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 음란한 생각만 가져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 욕을 해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미워해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비판해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 거 욕심내도 그것도 죄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미워해서 그것을 성경적으로는 막 살인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교회 오면 그냥 조그만 것도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진짜 죄인 만들어서 막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들이 원래 어둠이었었는데 예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를 붙들고 가야 된다, 우리는 믿음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가야 된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의 믿음으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무조건 죽음을 강조합니다. 그 죽음 가운데 부활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활을 강조하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죄를 정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죄의 정죄함이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고 믿음을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둠이었던 그 사실도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히려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조그만 일만, 조그만 사건만 생겨도, 조그만 상황만 생겨도, 조그만 환경만 생겨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이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둠이란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애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까지도, 자기의 아들까지도 애굽에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렇죠? 애굽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거룩해요. 그러나 애굽에서부터 출발할 때는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출발부터 시작해서 완성까지 가기 때문에 시작, 과정, 결말 이렇게 나오니까 애굽에 있는 것을 잘못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되게. 그래서 애굽은 사탄의 장소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야 거기서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빠져나오고, 그리고 광야에서 완성된다? 아니다. 광야는 황폐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가나안 땅으로 또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는 계속 아래에 있는 쪽을 나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가 놓고 보면 사실 나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는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뒤로 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때요? 위를 바라보라 자꾸 그러잖아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뒤로 후퇴하면 염소가 되는 거고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면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것을 프로바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프로바톤, 이게 앞으로 나간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앞으로 나가는 걸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뒤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의 것이 지금 애굽이라는 거죠. 애굽.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추억을, 이런 그 기억을
벗어버려라. 이게 무덤이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빠져나와라 이런 거죠. 그래서 빠져나와서 광야로 왔어요. 그럼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요, 광야라는 무덤을 또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목적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신앙생활, 이걸 믿음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이제 아시겠죠? 자, 성경에 있는 가르침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거 몇 가지만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다시는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육체라고 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땅의 운명, 이게 뭐냐면 옛습관이에요. 여러분의 옛습관. 뭐 육체라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 그러니까, 땅의 운명이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출이나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옛습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옛습관들이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아니면 여러분이 빛이라고 하는, 빛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잠깐 잊어버릴 때는 뭐가 나와요? 옛습관이 나오기 시작해요. 옛습관이 금방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완전히 찍어버리고 주님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손과 발을 완전히 다 찍어버리고 완전히 찍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완전히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이게 스물스물 뭐냐면 옛 습관들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이것을, 이 애굽을 우리가 그리워하지 말고, 옛 습관을 그리워하지 말고, 땅의 운명을 그리워하지 말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리워하지 말고 이것을 떠나야 된다. 이것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애굽에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도 모든 여정도 다 애굽에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남부터 출발하잖아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죠.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삶,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 애굽을 뒤로 하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애굽의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강 저쪽에 있었던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스물스물 속에서, 옛습관들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완전히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여호수아 24장 14절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어떻게 하라?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시편 80편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출애굽해가지고요, 광야로 데려나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심어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다른 것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다 쫓아내고 뭘 심었다? 교회를 심었다, 이런 거죠. 예,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심은 포도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올려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 어디로 먼저 내려가라고 했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으로, 자기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불러내려고 하는 자기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기 아들들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기 아들들. 교회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